창세기 3장 8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재 좋은 것을 누리는 비결, 현재 좋은 것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여러분은 현재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가장 값지고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현재 좋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비싼 그릇을 집안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까워서 지금까지도 한 번도 쓰지 않는 그릇들이 있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가장 비싼 보약을 자녀들이 사주거나 친구들이 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몸이 안 좋으면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두었는데 드시지 못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최고급 명품 옷이라든가 좋은 것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아까워서 제대로 멋을 내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현재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현재의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의외로 불평이 많다는 거 아세요?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좋은 것보다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둘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현재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또 앞으로도 더 좋은 것이 올 것이라는 기대감, 소망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현재 그것이 아까워서 쓰지는 못하는 사람은요, 그것을 아끼기 때문에 오히려 불평과 원망이 더 많을 때가 많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은 불평이나 부족함을 그들 스스로가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범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범죄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뱀으로 찾아온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죠. 외부에 의해서 타락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의 똑똑한 사람들이 전하는 메시지라든가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의 똑똑한 지식을 통해서요, 우리가 쉽게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내가 가지지 못하고 내가 지금 현재 소유하지 못한 것에 세상은 포커스를 두게 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소비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것을 계속해서 자극해서요,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하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현재 주신 것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이 직분도요, 지금 주신 직분을 충분하게 우리가 누려야 돼요. 누린다는 것은 뭡니까? 그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그 직분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나는 더 큰 교회에서 더 큰 높은 자리에 짱이 되어서 섬기면 잘할 것이라는 불평과 원망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현재 주어진 것, 현재 주어지는 이 축복을요, 현재 주어지는 직분의 영광을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그 직분에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가장 복된 것을 드려요.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겨울이 되면 가끔 집에서 젖기를 있습니다. 따뜻하게 젖기를 있는데 가끔 단추 하나 정도 이렇게 끼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젖기가 이상할 때가 많아요. 저는 모르죠. 저는 모르고 있다가 가끔 왔다 갔다 보면은 좀 이상해, 어디가 좀 올라와 있어 이렇게. 왜 그럴까요?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인 거죠.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쭈그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 해가 시작합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내가 첫 단추를 얼마나 잘 끼웠느냐, 이것을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첫 단추를 끼는 것이 우리의 모든 온 맵시를 아름답게 하시듯이 믿음의 맵시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단추가 뭘까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타락의 모습이에요. 그 타락한 인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신실하게 사랑으로 베푸시는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계속해서 삐뚤어지는 인생살이를 살게 되고 고난과 역경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첫 단추를 올바르게 낄 수 있을까요? 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한 이후, 이 범죄한 이후의 모습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자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움을 서로 느끼는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들을 가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몸을 다 가린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자 무엇이 변화되었습니까? 그들의 몸이 괴물로 변했습니까? 영화를 보게 되면 뭔가 잘못 먹으면 막 괴물로 변하거나 몸에 질병이 생기거나 피부병이 생기거나 갑자기 죽거나, 이게 그 모습이잖아요. 근데 오늘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난 다음에 일어난 변화는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이 바뀐 거예요. 자신의 몸을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으로 바뀌어요. 그 전에는 그들의 몸에 대해서, 그들의 신체에 대해서 부끄러운 마음이 없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운 마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범죄한 인간의 첫 번째 모습은 뭐였냐면 마음의 변화였어. 뭐에 대한 마음이요?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니까 자기의 몸을 감추고 가리게 하고자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첫 번째 사람들의 마음은 뭐냐면 내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범죄한 인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바람이 부는 시원한 서늘한 쿨링, 서늘한 날씨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임재하시고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대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하는 인간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죠. 범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요, 그 음성을 무서워해요. 그 음성을 두려워해서 숨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벌거벗은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간이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둘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두려워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인간적으로 우리도 그렇잖아요. 성도로서 죄를 짓잖아요. 뭔가 좀 부끄럽고 죄를 지게 되면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요.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내가 이런 유혹에 쉽게 넘어가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너무 괴로워요.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계속 나를 지적하는 것처럼 보이고 나를 계속 정죄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되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아담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지만 스스로 깨달았죠. 내가 네게 먹지 말란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거에 대해서 아담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변명을 하죠. 직접적인 원인의 제공자는 하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여자, 그 여자가 나에게 먹게 했다라고 하와에게 책임을 진 거예요. 간접적으로 누굽니까? 하와를 창조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은 이렇게 아담이 말을 하고 있죠.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행하는 그의 모습은 뭐냐면, 첫째는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요, 세 번째는 책임을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이 죄악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성품들이 이런 모습이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보다요, 생각보다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멀리하는 것을 더 좋아하죠. 의외로 성경책 많이 읽지 않아요.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저번에 성구 영신 예배 때 원사님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무섭지, 이런 걸 느끼잖아요. 이러면 더 힘들어요. 막 사랑을 고백해주고 그러면 더 좋을 텐데 연애 편지와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다 책임을 돌리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자리에,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고 이런 환경을 주셨는가, 다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게 바로 범죄한 우리의 성품이죠.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그 나라에 속한 백성다운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반대라고 생각을 해요. 첫째는요, 아담과 하와에게는요, 에덴 동산에 뭐가 없었습니까?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상대방을 봐도요, 그 상대방을 부끄럽게 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렇게 즐겁게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기질을 알아요? 성격 알아요? 몰라요. 거기 성경은 그런 거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격, 기질, 그들의 성품 같은 거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은 그들의 가진 성품, 고유의 성품이 있었고 기질이 있었을 거예요. 하와의 기질이 있고 아담의 성질과 기질과 성품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고 새 창조물로 삼으셨다면 내 자신에 있는 기질이라든가 성격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거 가지고도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길 수 있어요. 그런 성품과 기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즐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책임을 지려고 하세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인생은요, 내가 다 책임지는 거예요. 모든 것은 누가 선택한 것입니까? 환경이 주어질지라도 내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 환경에 가더라도요, 마음의 자세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이잖아요. 거기서 내가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이에요. 그런 환경과 여건과 그런 사람의 소리 속에서 내가 참을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이에요. 그런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인 거예요. 남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책임을 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현재의 삶에 있는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하면 현재의 삶의 모든 것들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은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가끔 이런 질문을 하죠. 만약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이 질문이요, 우리 인생에도 항상 있어요. 만약 내가 미국에 오지 않았다면, 만약 내가 그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만약 내가 이런 자녀를 낳지 않았다면, 이런 만약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쓸 때가 많아요. 근데 한번 반대로 생각합시다. 만약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요, 타락한 이후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만약이라는 단어를 바꾸는 거예요. 만약 그랬다면, 이런 말을요, 만약에 들어가는 그것을요, 나의 삶의 현재 행동으로 바꾸는 거예요. 만약 내가 그때 기도했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만약 그때 내가 헌신했다면 어떻게 바뀌었을까? 지금 헌신하면 되고요, 지금 기도하면 되고요, 지금 충성하면 되고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을요, 어떻게 만들려고요? 지금 행동으로 만드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 이런 것이 일어났다면 나는 이렇게 행동할 텐데, 그때 그 행동을 지금 하세요. 지금 하면 지금 현재 우리는 천국을 누리게 되고 에덴 동산을 누리게 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그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단어 가운데 하나는 항상 if가 있어요. 만약. 후회스러우니까 만약. 그때 여러분이 만약이라는 질문을 한다면 뭐뭐 했을 거라고 말하는 그 행동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현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첫 단추는 잘 끼어졌는지요? 2025년도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맵시는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요? 오늘 시간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가죽 옷을 입읍시다. 우리가 만든 무화과 나무 잎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찾아 만든 무화과 잎이 아니라, 시들어가는 무화 잎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가죽 옷을 입읍시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옷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옷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한 옷입니다. 이 옷을 입고 우리 다시 한번 새롭게 2025년도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는 제가 내 자신의 약함과 부족하고 연약한 것, 열매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 자신을 미워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이런 나의 기제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이런 나에게 재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쓰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으신 것으로 인해서 내 자신 사랑하는 자, 내 자신을 주께 즐거이 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부르실 때 언제든지 나아가는 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서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자신을 주 앞에 드리는 음성에 화답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첫 단추를 잘 낍시다. 책임 놀리지 맙시다. 남들 바라보지 맙시다. 주만 바라봅시다.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부끄러운 것 있으면 고백하고, 필요한 것 있으면 주께 간구하고, 또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게 정말로 소원이 있으면, 그 소망이 있으면 간구하시면 주께서 충분히 공급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2025년도 잃어버린 신라곤의 인생이 아니라 가죽 옷을 입고 주의 능력의 삶, 현재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직분과 이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 옷을 입고 주 앞에 나갑니다.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있는 모습들을 그대로 드리며 주께 충성스럽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부르시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빈들에서도 부르시더라도, 아골골짜기에서 부르시더라도, 빛도 이름도 없이 살라라고 부르시더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자신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교회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기를, 내 시간을 드리기를, 예배를 향하여 진심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진심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진심으로 헌신하는 우리 새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성도들의 삶과 기질을 같이 누리면서 축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시간들,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가죽 옷을 입히셔서 다시 한번 에덴 동산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도 너희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는 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책임을 지려고 할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